오늘 주시는 말씀은요, 구약성경 예레미야 9장 1절로 9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065페이지 예레미야 9장 1절로 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9절 말씀은 같이 합니다. 구약성경 1065페이지 예레미야 9장 1절로 9절까지입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긴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함께합니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눈물의 기도. 눈물의 기도. 오늘 제목은 눈물의 기도입니다. 만주 땅에 교회 이름이 불굴라제 교회래요. 불굴라제 교회. 이 교회에 유명한 장로님이 계세요. 함주익 장로님이신데 이분은 참 믿음이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공산당들이 이 만주 땅에서 하고 있을 그 일제시대 이전에, 그때 시대 이야기잖아요. 다른 사람의 소를 맡아가지고 소를 소작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왜 남의 땅에 왔기 때문에 특별한 게 없어요. 그렇게 사는데 지금 공산당으로부터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건 죽는데 맡겨져 있는 소, 이걸 주인한테 갖다 주고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소를 얼른 주인한테 가져다 줘야지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이 소의 주인한테는 돌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소한테, 주인한테 데려다 주고, 그리고 오다가 이제 공산당한테 잡힌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짜고짜 간첩으로 몰더니 총사를 그 자리에서 그냥 공산당 몇 명 사람들끼리 그냥 총사를 임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에워싸가지고 산 밑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산 밑에 가서 총살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 생각이 들더래요. 그때 이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했대요. 내가 죽기 전에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마지막 10분 동안만이라도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랬어요. 뭐 한다고요? 기도할 때. 힘들 때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괴로울 때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하라고. 총뿌리를 들이대고 있는 공산당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이 나라 이 백성이 어찌하여 둘로 나누어지더니 나라까지 뺏겨 먼 이국 땅 타양 땅 도망쳐 살고 있는데 한 민족이 총뿌리를 겨누어 또 다른 같은 민족을 죽이려고 하니 주여, 우리 민족이 어찌 살란 말입니까? 하나가 되어 살아도 살아남지 못할 이 땅에서 같은 민족끼리 총뿌리를 대고 죽이니 주여, 이 나라와 민족을 어찌하란 말입니까? 이러면서요 5분 10분을 눈물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 공산당들 마음 좀 옮겨주세요, 이게 아니라 만주까지 도망칠 수밖에 없는 나라의 아픔, 그 만주 땅에 가서도 같은 민족끼리 또 공산당 아니라는 것 때문에 죽여야 되는 이 아픔을 놓고요 눈물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다 하고 눈을 뜨니까요 아무도 없더래.
아무도 없더랴. 총뿌리를 들이대고 간첩이라고 죽여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던 그 사람들이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간 거예요. 이 사람은 아닌가 보다. 이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인가 보다. 오늘 우리의 삶에 눈물의 기도, 여러분 언제 눈물의 기도 한번 해보셨나요? 눈물의 기도, 정말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애잔하게 올려드리는 눈물의 기도, 여러분 언제 한번 해보셨습니까? 혹시 다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난 눈물이 메말라가지고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눈물도 안 나요. 그러십니까? 이사야 선지자, 그 유명한 선지자가 죽고 100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또 한 번 이 시대의 유명한 선지자가 탄생합니다. 그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을 때에는요, 남왕국 유다의 요시야 왕, 아주 선한 왕입니다. 이 선한 왕이 종교개혁을 하려고 준비할 때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요.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의 나이가 20살 전후였습니다. 굉장히 젊었죠. 그때로 부름받고 30세쯤 됐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로 쓰임받는데, 그가 예언자로 쓰임받아서 40년 동안, 부름받을 때부터는 50년,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40년 동안 증거하는데, 그 40년 증거할 때쯤부터 나라가 흔들려요. 망조가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당시 그 왕이 마지막 왕이면서 나라가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그 길로 들어져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민족이 망할 수밖에 없는 그 미래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 돌아가면서 한다, 이것을 알고 외쳤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께 돌아가려 하지 아니하는 악함과 죄로 물들어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통탄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 예레미야가 눈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 중에 하나인 거예요.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하고 통곡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그러면 그 앞에 별명이 붙죠. 무슨 선지자입니까? 눈물의 선지자. 근데 원래 그 이름의 뜻이 눈물의 선지자가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그 뜻보다 우리는 예레미야 그러면 그 앞에 눈물의 선지자 이렇게 더 알려져 있어요.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나라가 망한다는 걸 알았어요. 나라가 망한다는데 울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나라가 망하는 이유가 백성들의 죄와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지 아니하는 죄 가운데 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그렇게 부르짖어 외쳤지만 돌아오지 않는 백성들을 바라보며 그는 안타까운 가운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주야로 울며 다니는 선지자,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약정하신 심판의 때가 점점 다가와요. 통나무를 어깨에다 메고 고통의 길을 걸어가며 예루살렘 거리를 걸어 다녀요.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소리치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나 그 누구도 눈길 하나 주지를 않아요. 나라의 멸망을 앞에 둔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여, 이 날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야로 부르짖으며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예레미야의 눈물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이 땅 이 백성을 영원히 멸망시키지 않고 70년 동안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하여 포로 생활로 벌 내릴 것이고 70년이 지난 후에는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간절하게 눈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나라의 운명이 바뀐다 하는 거예요. 한 사람만 바로 세워져 하나님 마음에 합한 간절한 눈물의 기도는 나라의 운명을 바꾼다. 여러분 가정에서 혹시 이것들이 좀 고쳐져야 되고 이 잘못된 습관이 좀 바꿔져야 되고, 잠자고 있는, 어제 우리 저녁에 살펴봤습니다만 잠자는 우리의 영혼이 있으면 그걸 깨워야 되는데 어떻게 깨울 거냐 말이에요. 용기 있게 기도하는데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기도하라? 눈물로 기도하라. 눈물로. 사람도 울면서 얘기하면 마음이 약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제 70년 포로 생활한 다음에 고향의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약속은 해주셨지만 나라는 멸망당해야 됐어요. 그죠? 이제 바벨론이 침공할 때가 가까워졌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당시의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세요. 이거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싸움이기 때문에 싸워봐야 지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망하더라도 백성들이 전쟁 때문에 죽음은 막고 싶었어요.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고 싶은 마음에 왕이 항복하시면 나라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라 망하지만 백성들은 살릴 수 있겠다. 그래서 왕이시여 바벨론에게 항복하세요 하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때 거짓 선지자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이 선지자가 왕 옆에 붙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바벨론은 2년쯤 지나면 부직갱이처럼 부서질 것입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거짓된 말로 왕을 가르쳤고요. 결국은 예레미야 말보다 하나냐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바벨론에 항거합니다. 대항해서 싸운 거예요. 그러나 3차에 걸친 침공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함락되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부서져 버리게 됩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다 무너졌고요. 성전에 있던 기물, 장식품 이것까지 다 바벨론에 빼앗기게 되었고요.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었던 천년 유적의 역사가 모두 다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거리에 있었던 건물들은 다 부서졌고요. 젊은이라 생각되는 사람들은 다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은 시드기야 왕은 붙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결박당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하는 거예요. 이때 예레미야도 같이 포로로 끌려가요. 근데 포로로 끌려갈 때 예레미야를 포로로 잡아가던 총사령관 느부라사라단이라는 이 사령관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만일 네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알아보고 선대할 테니 포로로 가지 말고 아예 바벨론에 가서 나와 살자.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가서 편하게 사는 게 사명이 아니라 한 생명이라도 더 회개시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게 그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포기하고 다시 나를 살려주시면 나는 내 땅 고국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와요. 잘 살 수 있는 길, 바벨론에서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만 백성을 생각하고 포기해서 다시 유다 땅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나라 잃은 서름, 젊은 사람들의 포로됨, 온 건물과 성전의 무너짐, 이러한 일들 속에서 방황하는 백성들에게 좋은 길, 또한 잘 살 수 있는 바벨론의 길을 포기하고 돌아온 예레미야였습니다만 그의 말을 들어주기는커녕 사람들이 오히려 예레미야에게 더 많은 고난의 일을 당하게 했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9절로 보면 고난 중에 큰 중상을 입었다고 기록을 하고, 예레미야 20장을 보게 되면 성전의 총감독인 바스훌이라는 사람은 예레미야 예언의 말씀을 듣다가 그를 때리고
발목에다가 착고를 채우고 그 착고를 성전 문에 묶어놓아 밤새도록 그를 그곳에 두었다는 그런 기록도 있으며, 심지어 예레미야 26장에서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던 유다의 방백들이 저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죽을 위협까지 당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나의 좋은 길 가지 아니하고 나라는 망해도 백성 한 사람만이라도 더 구해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그 좋은 땅 버리고 돌아왔습니다만, 그에게 있는 것은 핍박이요, 그에게 돌아온 것은 버림받음이요, 그에게 돌아온 것은 박해였습니다. 결국은 몇 번이나 체포되고 박해받고 돌에 맞고 매를 맞는 고통을 당하다가 마지막에는 친애굽파에 의해서 애굽 땅으로 연행되어 돌에 맞아 순교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이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한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울고 계십니까? 겉으로 눈물을 흘려야만 우는 것은 아니죠. 속으로 깊은 아픔의 눈물, 속으로 깊은 섭섭함의 눈물, 속으로 깊은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속의 울음도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 울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린아이들만 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울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내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울고 계십니까? 울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고 말씀을 거역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끔찍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내가 편히 살 수 있는 길을 포기하고 저 영혼, 내 백성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통곡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하나님 내가 억울합니다, 그것 때문에 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말을 해도 사람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 바벨론 그 땅을 포기하고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하며 통곡하며 울었어요. 이를 인하여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흐르며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유다 땅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짓이 득세하고요, 정말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죄의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던 멸망받아 마땅할 사람들이 유다 땅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경고하셨어요.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회개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회개할 것을 선포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냈어요.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애가 4장 6절을 보면 이때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크다 그랬어요.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요. 소돔과 고모라 때보다 더 크고 무거운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 이 유다 땅 마지막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멸망받아 바탕한 거예요. 멸망받아도 섭섭한 게 없고 멸망받는 게 시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만큼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예레미야는 울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울고 계십니까? 어떤 이유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시나 이거예요. 민족적으로 가장 어려운 때 부르심을 받았어요. 세상을 잘 알지도 못할 20살 전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민족의 회복을 부르짖으며 눈물로 외쳤어요. 돌아온 것은 매맞음이요, 돌아오는 것은 옥에 갇히는 거요. 하나님이 선포하라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뿐인데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조롱과 멸시와 천대뿐이었어요.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매 맞았어요, 그리고 울었습니까? 하나님 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울었습니까? 하나님 내가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조롱을 당했어요, 그렇게 울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저 사람들 나 조롱하고 핍박하고 멸시하던 저 사람들 내 말 안 듣더니 잘 됐다, 그렇게 해서 울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자신이 당한 억울함도 있었습니다만 울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당한 아픔의 일도 있었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울지 않았습니다. 나를 조롱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 한 사람만이라도 더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데 말씀을 듣지 않고 돌아오지 아니하는 한 영혼을 보며 에레미야는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울면서 기도할 때 무엇을 가지고 어떤 이유로 눈물 흘려 기도하고 계시느냐? 여러분,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이 바꾸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아픈 거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세요. 지금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울면서 기도하지 않아도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걸 구하기 전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그 나머지는 다 어떻게? 그냥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아픔, 옥에 갇힘, 어려움, 나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멸시하는 사람들 때문에 눈물 흘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흐리는 눈물과 오늘 흘리는 우리의 눈물과는 너무도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2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세요. 그 뒤를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요. 특히 여인들이 따라가는데 자신의 가슴을 치며 크게 슬퍼하며 통곡하며 울고 올라가요. 슬피 울며 따라오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돌아서서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한번 따라합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눈물 흘려야 할 일들을 물질에서 찾아요. 물질이 없어서 우는 사람, 건강하지 못해서 눈물 흘리고, 빼앗긴 명예와 권세 때문에 눈물 흘리고, 조롱과 멸시 때문에 통곡하며 기도해요. 그러나 그런 것보다 먼저 물질보다 건강보다 명예와 권세보다 먼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면할 수 있는지, 그것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의 물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건강, 우리가 살아가는 명예와 권세 때문에 울 게 아니라 그걸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들의 진노와 심판, 하나님이 언제 오시든지 살아날 수 있는지, 하나님이 언제 오시든지 구원의 길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 문제를 가지고 울라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처럼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명예나 권세 때문에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잠들어 있는 영혼들, 아니면 내 속에 예수의 모습,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을 닮아가지 못하는 잘못된 눈물의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이 밤에 주여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예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참된 눈물로 울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밤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때문에 세상에 있는 염려, 근심 때문에 우는 사람이 아니라 주여 내가 더 헌신해야 되는데 헌신하지 못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눈물 흘려야 하는 거고, 주여 한다고 했습니다만 더 봉사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주님 오신다면 부끄러워 어찌할까요? 그것 때문에 눈물 흘려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울자. 누구한테만 울어요? 하나님 앞에서만 우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울자. 사람 앞에서는 웃자. 세상 그 어떤 사람 앞에 가서 여러분이 울며 하소연하고 얘기해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때문에 여러분, 모든 사람과는 웃으면서 지내는 거고요, 눈물 흘리고 우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만 우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울 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사람 앞에 울 때는요 혼란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울 때 소망이 있고 해결의 답이 있고 문제의 길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만 울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히스기야 병들어 죽게 됐어요. 벽을 향해서 울면서 기도해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15년의 삶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 땅에 도착했어요. 그 땅의 멸망을 선포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 땅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멸망의 선포의 소식을 듣고 죄를 뒤집었어요. 베옷을 입어요. 통회하고 자복하며 온 땅 백성들이 울며 회개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유황불로 심판하기 위해 유황불을 준비해 두셨다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 니느웨 사람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사 유황불을 거두시고 니느웨를 구원시켰어요. 눈물의 기도는 역사가 일어나는 힘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물질이나 염려나 근심이나 건강이나 조롱과 핍박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헌신과 봉사를 위해서 여러분이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 여러분의 그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울고 계십니까? 예레미야의 기도의 내용을 생각하며 예레미야를 닮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 한 장 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그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들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찬송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그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를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한번 다시 한번.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이절합니다. 눈 감고 하지요.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그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들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제가 기도해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울면서 기도하십니까? 무슨 이유로 눈물의 기도를 드리시나요? 힘들다고 그러십니까? 조롱당했다고? 핍박당했다고 울면서 기도하십니까? 버림받고 매맞고 옥에 갇혔다고 혹시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십니까? 예레미야는 그것 가지고 울지 않았어요. 한 영혼을 더 구원하지 못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어요. 이 시간 기도하세요. 주여, 내 안에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하는 아버지, 내 눈물의 기도가 깨어지게 해주시고, 주여, 나의 삶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 기도의 일꾼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전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성도를 불러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안에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메말랐던 내 눈에 성령의 눈물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메말랐던 내 심령에 은혜의 담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나라를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그 한 나라를 생각하며 눈물로 기도할 수 있으며, 아버지, 예수를 믿지 못하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그 한 영혼 때문에 너무나 눈물이나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눈물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바라보고 영광스럽게 세워지는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눈물을 흘려 기도할 수 있는 눈물의 기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아픔과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주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힘들어서 눈물을 흘립니까? 아버지, 내가 병약해서 눈물을 흘립니까? 아버지, 문제가 있고 힘든 일들이 있어 하나님 아버지 눈물을 흘립니까? 아버지, 그런 것도 눈물 나는 일입니다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백성과 아버지 하나님 심판과 저주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밤을 새우며 눈물로 기도했던 아버지 그 기도가 회복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날 새는 줄 모르고 눈물로 기도했던 그 눈물이 회복되어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눈물의 기도자가 우리 교회에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많은 눈물의 기도자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과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주여, 이 밤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와 같은 눈물의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한 영혼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눈물의 선지자, 아버지 눈물의 성도들이 많아지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머리숙여 기도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드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아버지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질병으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에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여, 그 눈물의 기도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아버지, 아픔과 염려와 문제와 시험과 근심과 가운데 있는 눈물의 기도도 하나님이 받으셔서 아버지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질병의 치료함 받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 앞에 가로막혔던 장애물이 무너지게 하시고 아버지, 시험의 문제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어려웠던 일들이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전에게 버리시긴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드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의 기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진행하는데 눈물의 기도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눈물의 기도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눈물의 기도 위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절대 무너지지 않냐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깃발을 높이 세우는 아버지,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시청과 또한 해결되어야 될 그러한 계약하는 일들, 또 새롭게 시작하는 토목의 일들, 또한 장마 때문에 조금 뒤처지고 있습니다만 장마의 일들 하나님께서 기도하셔서 아버지, 모든 장마라든지 여러 가지 시간들 모든 것들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인도하셔서 아름다운 성전 건축 지어져 가는데 어려운 일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한 목소리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교회들 가운데에 통영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지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이 이룰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설계자요, 하나님이 건축주요,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성전 건축 진행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 내려놓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하며 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아름답게 진행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전에 하나님의 성전 건축 진행하는 일이 있어서 행정적인 서류절차들 남아있는 것 하나님 깔끔하게 처리하여 주셔서 조금도 행정적으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7월달쯤에 하나님 아버지 구성전이 매락되는 일로 인하여 시청 사람들과 함께 면담을 해야 할 텐데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들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금액으로 더 좋은 금액으로 아버지 매매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바뀌는 시장과 새롭게 바뀌는 아버지 시청 직원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교회 일들을 다 섭렵하고 아버지, 우리 교회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아버지 물질 때문에 부족하거나 힘들어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어려운 일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토목공사를 또 시작할 쯤에 아버지 장마가 겹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장마를 통해서도 땅을 다시 한번 다지게 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런 땅들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건축을 튼튼하게 지어져 나가는 아버지 토목공사를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하나 만들어져 나가고 치어져 나갈 때 아버지, 눈물이 기도가 그곳에 쌓여져야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눈물의 기도가 한 칸 한 칸 쌓여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땅 한 땅마다 하나님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가 아버지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그 아름다운 성전을 기도함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전을 기도함으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그러한 성전 건축을 통하여 아버지 완성된 이후에 높이 세워지는 하나님의 성전 꼭대기에 아버지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십자가가 하나님 아버지 투명 땅을 비출 때에 아버지 그 십자가의 빛이 사람들의 마음에 평화를 주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빛이 사람들의 마음에 은혜를 주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십자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게 하시고 바라보기만 해도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십자가만 바라보아도 아버지 믿지 않는 자들의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지고 많은 생명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성전 건축을 위해 수고하는 건축위원장님들, 위원장님과 우리 모든 건축위원 장로님들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내게 맡겨주신 책임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사람의 생각과 뜻 이것은 내려놓고 오직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교회의 유익과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로 아버지 하나가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는데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들이 있거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아뢰세요. 하나님 앞에서 울며 기도하면 소망이 생기고 방법이 생긴다 그랬어요. 이 시간 여러분의 문제가 있는 것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버틸 수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아뢰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호흡마저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는 평안과 위로가 없어도 내 안에 오직 예수가 내 안에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고난에 지치고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버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견딜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드시고 아버지 그들에게 필요한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있거든 믿음 위에 믿음의 복을 주시고 어떠한 말 어떠한 세상 앞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은혜를 구하는 자 있거든 아버지 이 밤에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 기도의 줄이 잡혀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늘로부터 놓쳤던 그 줄을 붙잡고 다시 한번 기도의 헌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도의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봉사가 기억나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헌신이 기억나거든 하나님 기도의 은혜, 헌신의 은혜, 봉사의 은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직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고 병약하고 힘들어 하나님의 건강의 은혜를 구하는 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수하시고 아픈 곳에 손 얹어 하나님 은혜 내려 주셔서 아버지 아픈 중에도 주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져 어떠한 수술의 자리, 어떠한 아픔의 자리, 어떠한 염려의 자리 있다 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함 받고 고침 받고 깨끗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물질적인 문제들 아버지 가지고 있는 가정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구하며 주께 기도하오니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녁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한 사람 하나님 붙드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고백하며 간구하는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지게 해 주시옵시며, 아버지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응답받는 기도가 되어지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기도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밤기도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아버지 보이지 않던 길들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작정 밤기도 동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아버지 알지 못했던 일들이 알아지게 하시고 보이지 않던 길들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쳤던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혔던 땀이 아버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렸던 질병이 깨끗하게 치료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염려와 근심을 버리고 평안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 밤에도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머리 숙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붙드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신 크신 계획 다 볼 수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는데 찬양하고 기도할 때는 은혜로 산다 그래요. 하나님 내게 은혜로 살게 해주세요 그러는데 막상 살 때 은혜로 삽니까? 그게 안 된단 말이죠. 자꾸 세상 꽃으로 살려고 그러고 세상 지혜로 살려고 그러고 자꾸 세상에서 있는 지위와 위치로 살려고 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혹시 오늘 하루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까? 아니면 내 지위, 내 나이, 내 위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 가지고 살았다고 자부하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 혹시라도 은혜 아닌 것으로 살은 것이 있거든요. 회개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밤에 하나님 은혜로 살지 못한 것 있으면 회개합니다. 회개하며 기도하시고 우리 부른 찬송처럼 오직 예수 하나님 주님 주시는 은혜로만 살아가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다가 자유스럽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